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성과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어가 바뀌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단어가 이제 이미라는 단어가 만약에 아직이라는 단어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이 아직 너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직 못 예, 듣고 있겠죠. 예, 아직 너희에게 이르르지 않아서 너희가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서 너희가 듣고 있다는 거하고 아직 너희에게 이르르지 않아서 너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근데 아직 너에게 이르르지 않으면 너희가 듣지 못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를 이제 여러 행사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깜깜했던 땅, 이 복음이 아직 이르르지 않았던 땅, 미전도 종족이었던 땅이었는데 불과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100주년 선교 대회를 할 때 대한민국에 3만 개의 교회가 생기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5만 개 이상, 그리고 선교사를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받아들이던 그러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나라가 되면서 2019년 현재에는 171개국에 거의 모든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 그런 곳에 거의 2만 8천만,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한 나라가 됐고요. 이것은 굉장한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짧게 이렇게 스쳐가듯 나타내서 그렇지 다른 나라 역사에서 보기 힘든 내용을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상이에요. 아까 이제 그 조선의 별명이 뭐였었죠? 은둔의 나라. 든든의 나라라는 게 이제 고기 안에서밖에 몰랐었거든요. 네, 그랬던 민족이었는데 지난 100년 사이에 디아스포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흩어졌다는 뜻이죠. 네. 네.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뭐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뭐 800만 명, 지금 대한민국 보면 5천만 명 중에서 800만이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제 그 디아스포라 돼 있는 거고 다른 나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거고 그것은 이제 일제 시대와 6.25 전쟁과 그 이후에 한반도가 경험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흩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뭐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약한 거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인구 비율로 하면은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흩어진 한인들이 이제 흩어진 나라에 모여서 한인들의 커뮤니티에서 갔을 때 반드시 뭘 세운다? 교회. 교회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예, 한국에서는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 나가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로 중심으로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모이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그래서 미주에도 이제 4천 개, 약 4천 개의 한인 교회가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교육열이 뛰어나서 전 세계로 이제 유학생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유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 그 운동을 일으키는 이제 코스타라는 운동이 지금 뭐 거의 모든 그 대륙에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첫 번째, 한반도에 도착한 첫 선교사.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개신교 선교 역사입니다. 첫 선교사는
제가 들어봤던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도 칼 귀출라프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아니요. 들어요. 네, 네. 칼 귀출라프라는 사람인데 구출라프라고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독일 루터교 출신으로서 당시에 이제 경건주의 모라비안이라는 이제 굉장히 선교에 이제 영향을 준 그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때의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1826년에 네덜란드 선교회에 의해서 소속돼 가지고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의 나이 23살인가 24살. 네. 그때 이제 파송돼서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중국 선교에 참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어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배포하는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200년의 선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삼시대 4인물 배웠죠. 네, 이 예, 사람의 지금 연도를 보면은 몇 시대예요? 1시대예요? 2시대예요? 3시대예요? 이 시대 같은 이 시대. 이 시대. 이 시대일까요? 연도를 보면은 일 거의 시대. 1시대죠. 네. 1시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막혀 있던 그런 시절에 모라비안 막 이런 이제 막 변방에서 이제 선교를 진행하고 메인 교회들이 선교를 안 하고 있을 시절에 이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물꼬를 트고 그 물꼬를 트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선교 단체.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그 이후에 이제 뭐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이런 선교회들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유럽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됐다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그 영향을 이제 지금 이 규칠라프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 1826년에 선교사로 나가니까 일시된 거예요. 일시대. 이때는 주로 선교의 특징이 뭐예요? 해안 선교. 해안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선교였죠. 그래서 이제 이 기출라프도 이제 당시에 동인도 회사라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러한 배를 선교사들이 탈 수밖에 없어요.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그래서 이제 타고 거기에 이제 그 중국 광동항을 넘어서 중국의 이제 그 상해를 거쳐서 북쪽에다가 이제 그 중국어 성경을 배포하는 이제 그러한 그 사역을 진행하려고 그는 이제 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선교가 이제 여러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안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동인도 회사나 이런 거는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 뭐랄까 제국주의 당시에 약한 나라에 가서 막 예. 착취하는 그런 이제 것에 어떤 좀 그 대표되는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또 뭐 다른 얘기에서 또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 기출라프도 그렇게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그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 산동성 위해항을 잠시 머무는 후에 항해를 시작했는데 황해 서해죠 앞에서 갑자기 바람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바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지금 만나는 지역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거기 중국 톡 튀어나온 곳 산둥성 톡 튀어나온 곳에 제일 끝에 있는 항구가 위해항이고 조선에서는 이제 제물포항이 이제 제일 가까운 항구인데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위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에 이제 밀려가지고 이 배가 1832년 7월 25일 날 충청도에 있는 고대도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뭐꼭 저 배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그런 배들이 저런 모양의. 그래서 이제 이 귀출라프가 항해 일지에 보면 나는 가판 위에 찾아온 사람들이 성서를 즐겁게 받는 것을 보고 대단히 만족하며 기뻐하였다. 중국어 성경이죠. 우리말 성경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이제 거기에 주민들한테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나라를 그토록 격리시키는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 당시에 이제 순조였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유익을 얻기를 갈망했다. 그가 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를 한때 행복하게 만들었고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 이 예수 교리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인해 대단히 기뻤다. 사실 이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관리들한테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어떤 통상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했는데 한 20여일 머물렀다 그래요. 여기에 20여일 머물렀는데 돌아온 답은 뭐냐면은 조선 정부는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외국과 통상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동희 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기칠라프의 항해일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 안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교리를 전파함으로 그날을 앞당기려고 매우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다. 왕이 처음 거절하던 그 성경을 받았을 것이라고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그 성경을 읽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고대도의 관리들과 서민들이 성경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더 좋은 때가 조선에 임할 것임을 희망하자.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0일을 이제 어쨌든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도 이제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감자씨가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조선 선교를 맡겼다. 조선에 뿌려진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제가 이제 이 기록을 저도 이제 이런 사람의 이름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볼 때.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서 저한테 이제 다가왔던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주께서 예정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국 정책을 거두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우리한테 뭐 알려지지도 않고 사실 뭐 여기에 막 그 조선에 선교를 해야겠다 뭐 하고 온 사람도 아니고 잠깐 어떻게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러한 이제 내용이었지만 저한테 이제 중요하게 생각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절에 그 장소에서 믿음의 기도를 심어줬구나. 그것이 이제 보여졌어요. 사실 이분이 말한 믿음대로 된 거잖아요. 네. 주께서 예정하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깜깜했던 조선 땅 한반도 그 복음에 깜깜했던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땅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심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리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갑작스러운 바람에 뜻하지 않게 도착한 은둔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 믿음의 기도가 심겨졌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금 물어봐야 돼요. 나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있는가? 나는 믿음의 기도를 심고 있는가?